예,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또 들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1절 끝에 보면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과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그것이 뭐라 했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또 들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노트 하나씩 다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셨어요? 저 밖에 로비 아직 몇 개 남아 있으니까 그럼 노트 하나씩 가져가셔서 거기다 날짜를 쓰시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몇 절 이렇게 해서 구절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16절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는데 과연 그 은혜가 뭔가? 이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나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혜를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풍성하게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강건하려면 좋은 거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체력 단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겉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겉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속사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또는 정신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사람을 내 힘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체력이 강건하고 겉사람이 강건해도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죠.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또 내 영이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서도 보시면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면 된다 했죠. 그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아까 16절 말씀처럼 어때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내 힘으로 그냥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 와 계시니까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모셔놓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종 보면 사람들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을 만나거나 상황 속에서 아주 힘을 못 써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도 보면 이 속사람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겉은 애들이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좋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이 약하니까 무슨 일을 못해요. 뭘 하려고 하면은 금방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이 속사람이 얼마나 이 강건한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점점점 속사람이 강한 것이 뭔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넘쳐나게 되면, 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육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야 여러분 살 수 있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이 묵상 노트에다가 여러분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거기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은혜가 되고 더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갑자기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참 집에서는 무릎 꿇고 좀 기도할 수 있겠죠. 교회 와서는 사실 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옛날에 마룻바닥이었던 때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중에 연세 들으면 무릎 아프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는 전적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함께 지금 계속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또 바울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지금 없어요. 보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지난 2022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올해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를 하고 또 나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아무아묵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것들을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여기다 우리 자녀들 이름만 넣어서 기도하면 돼요. 또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 또 기도의 응답과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면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늘 주기도문 합니까? 성경에 나온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대로 하면 그게 바른 기도인 거죠. 지금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처럼 그냥 성경을 읽어도 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도 되고, 또 아무개 이름을 넣어도 되고,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하나님 풍성하게 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성도는 다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번부터 우리 오늘 새성전 건축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이처럼 또 주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하여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자녀 일터, 또 아버저 요양원, 또 아버저 우리의 모든 몸담은 직장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모든 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